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또 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충만, 말씀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즉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가 크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용서가 안 될 일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모든 문제가 없는 것도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아주 큰 일처럼 여겨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니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소멸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샌가 내 눈가에는 눈물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시고 또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삭막한 삶이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봄이 되면 눈이 다 녹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신령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죠. 특히나 우리 지역의 음식 중에 뭐가 있어요? 홍어가 있어요. 홍어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못 먹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 맛을 알아가지고 홍어를 잘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홍어 냄새만 맡아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맛들리면 어때요? 생으로 그냥 싱싱한 거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맛들려버리면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삭힌 거 먹어야 돼요. 코 찌르는 거 먹어야 돼요. 그래야 홍어 먹었네 그래요. 어떤 분은 매운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안 매운 고추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모든 것이 봄도 늙든 녹아지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문제일까요? 흐트러진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한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에게 은혜가 사라지니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 됩니다. 이 사람도 적이 되고 저 사람도 적이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강가에서 생명수 샘을 마시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충만한 삶 됩시다. 은혜 충만한 삶 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동등하다라고 묘사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측면에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일반적인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충만하다의 뜻은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차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의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은혜와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차고 넘치게 흘러나와서 성도들이 임하여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친다. 예수로 인하여 말씀이 계속 흘러넘친다.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케 되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평안이 임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금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에서 7년 흉년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7년 흉년의 때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을 누가 해몽해 주었어요? 요셉이 해몽해 주죠. 튼실한 7 이삭이 동풍의 말은 7 이삭에 의해서 잡아먹히죠. 그리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아주 그냥 뼈가 가죽이 붙은 아주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풍년의 때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저장을 합니다. 곳곳에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 곡식을 저장합니다. 7년 흉년의 때가 되니 과연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서 찾아와서 곡식을 사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말씀의 풍년의 때입니다. 말씀의 풍년의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때가 오죠.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이게 있어서도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심해지면 거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때는 말씀의 공급함이 그때는 아주 힘들어지게
지금 말씀이 풍성한 지금 말씀을 마음껏 먹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충만한 삶이 되어서 말씀의 기갈의 때에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고 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랑이로다 할 때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당장 쓸 기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잔치집에 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와보니까 기름 사서 와보니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문이 닫힌 후에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곧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 충만의 삶을 살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말씀이 풍성한 이때 은혜와 말씀의 고갈의 때를 대비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은 9절에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신 성육신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육체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원어인 사르크스는 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용어를 하늘이나 영의 영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육체는 결코 부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육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쓸 경우에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의미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한계성, 인간적인 한계성과 연약성을 지닌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셨죠. 도덕적으로 연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까지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 또 인간의 한계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패한 모습, 도덕적으로 연약한 모습은 예수님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부패한 인간과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에게 육신, 예수에게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인간의 그러한 부패성, 인간의 도덕적 연약함과는 상관없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벽한 성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부분만 우리와 다르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감정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추우면 추위도 느끼시고 배고프면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프면 뭐 하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인간의 모든 성품을 다 가지시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완벽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은 뭘 말할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은 10절에 그가 세상에라는 말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다는 말과 우리 가운데라는 말과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인간들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설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천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거하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는데 거하신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성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23절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성육신 기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한편 거하심이라는 표현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 땅에 계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간 계셨죠? 33년 계셨죠.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는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죠.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고 30세가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병든 자들 고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지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신 것은 임시적으로 잠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로서 거하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이 바로 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정해진 곳이 바로 장막이었어요. 그 장막을 우리는 회막이라 또는 뭐라 부릅니까? 성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죠. 성막이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성막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특히 요한이 곧이어 영광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장막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예수님에 의해서 확연히 밝혀졌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출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즉 말씀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에서도 물이 이렇게 골짜기로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고 강에 있는 물이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물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그것이 모아져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광경을 보다라는 뜻으로서 놀라운 상태에서 실제로 목격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부활은 그 자체로서 어둠 속에서 빛이 하늘의 빛이듯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생자라고 불러요. 외아들이고 외동딸이어도 성경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써요. 그리고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단 한 아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사용된 그런 말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삶이 되고 또 말씀 충만한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예수로 인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로 인하여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 됩시다. 할렐루야.